하나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 548페이지 19장 1절로 8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위해 명령하되 내가 내 양반에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올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른 눈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에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모든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머리에 숯불에 운동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상에게 이르니라. 아멘. 어제 뭐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선임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선임사님은 이제 회사 출근하기, 회사에 도착해서 이제 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선임사님이 아주 조용히 받았는가 봐요. 사모님이 너 자냐? 라고 했더니 선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선임사님이 기도하는 시간들, 본인이 준비하고 작심한 시간들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모르잖아요, 말하기 전까지는. 근데 딱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추고 어찌됐든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아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짧을지라도 기도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쌓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쉽게 들려오는 말이 되었고 또 일상에 자주 접하는 말이 되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그 일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소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번아웃, 그러니까 번이 불에 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웃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상태가 번아웃이란 말입니다. 10년 전 어떤 일을 계기로 심한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신의 표현대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더 이상 자신이 하는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번아웃은 그 무력감은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자극 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은 별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이곳저곳에 통증이 온몸을 저려왔습니다. 코 주위의 뼈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함에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왼쪽 귀에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왼쪽 눈까지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수면 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15분마다 밤새 자다가 깨기를 반복을 합니다. 호흡도 이상해서 한 번씩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슴의 그 흉곽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야 했고 이 갈비뼈 사이사이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위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
현저하게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르고 싶어서 마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화 장애까지 그렇게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통증이 오고 수면 장애가 오고 그리고 소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가 밀려와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우림이라는 밴드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우림의 보컬을 맡고 있는 김윤아라는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바로 자우림의 김윤아의 이야기입니다. 오은영의 금쪽 삼장소에 나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종종 이 김윤아라는 가수의 영상을 볼 때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말랐는지 왜 저렇게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소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아웃 상태에 지난 10여 년 동안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김윤아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일을 하다가 또 이만큼 일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 그동안 내 안에 타오르고 있던 모든 불이 아웃 꺼져가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새로운 문장본은 쉼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모든 페이지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침표가 있었고 물음표가 있었고 느낌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의 교인 쉼표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마다 이런 문장마다 찍혀있는 쉼표의 기능은 뭐다라는 것입니까?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기 전에 한번 멈추어 쉬라는 표시가 쉼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 문장부의 쉼표와 이런 번아웃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오늘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번아웃의 이야기를 드렸냐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부터 4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를 하나님 보고와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으로 상상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든 나무 아래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0절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럼 지금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앞장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과 그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 파워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진짜 신지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850명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지 아니면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지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상체를 내면서까지 그 바알의 이름,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쳐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가더라도 어떤 일도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응답해 달라고 딱 두 마디의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두 마디의 짧은 기도가 끝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있던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느 누가 참 신이냐는 것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냐? 아니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 다 죽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당시 가장 악했던 그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데려왔던 극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자신이 데려왔던 선지자를, 그것도 850명 전부를 엘리야가 죽었다는 소리에 이세벨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다시 1절과 2절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네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니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이세벨의 살인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브엘셀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의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흥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까지 엘리야가 실수 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문제는 18장의 영광, 18장의 갈멜산의 승리 뒤에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온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살바에 이르러 자기의 삶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지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차마 내 손으로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내 목숨 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영광 누리자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겠냐며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딱 그 번아웃에 처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처럼 정말 꺼지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 했기에 그러기에 가정을 꾸려야 한다며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시간까지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맥없이 축 처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번아웃이 내 안에 불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탈진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떠나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지난 15년의 목회 자리, 목회 현장에서 이런 번아웃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다면서 저에게 그 목회에 대한 번아웃이 강력하게 밀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2014년이었으니 거의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천리 어렵게 교육을 개척했습니다.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돈 7천만 원으로 저희 네 가족이 살아야 할 집도 알아봐야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상가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저런 하는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택도 준비가 되었고, 또 부처님 상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전도도 하고 전단을 돌리고 또 교회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년, 5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죠? 한 가정이 오면 한 가정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가정이 오면 다른 가정이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치기도 하며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도 꾸역꾸역 꾸려왔습니다. 늘 여러분의 기도처럼, 또 저의 기도처럼 교회 부흥의 생각, 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다 채울 수만 있다면, 저 빈자리도 다 채울 수 있다면,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늘 그 모습이고 그 자리였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가장 미안한 것은 여기까지 함께 해줬던 고마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저분들에게 그래도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몇 년을 이 작은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목회자로서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는 그 선배 목사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번아웃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 안에 불이 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탈진이 되어버리고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고 놓아버리고 싶었고, 제가 10년 전에 우리 와이프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목포에 내려갈까?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부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여러분, 그렇게 번아웃된 엘리야입니다. 탈진되고 소진된 엘리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향한 불이 그 속에 타오르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면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떼를 썼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로뎀나무 하면 아주 아름드리 정말 나무처럼 크고 풍성한 나무처럼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들마다 그 로뎀나무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로뎀나무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어떤 나무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무 싹이 없는 막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시골 하면 정확하게 시골에서 또 군생활하시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빗자루로 사용하는 쌀이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고작 2, 3m가 전부인 나무입니다. 여러분, 쌀이나무 같다고 했으니 줄기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시궁창, 진흙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버자도 없고 하찮은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하찮고 버자가 없는 시궁창과 그 진흙탕 로뎀나무 아래 깜빡 잠이 들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누가요? 천사가 성경 읽으실 때 동사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은 2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고 천사가 일어나라 말하고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문장부호 쉼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쓴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혀를 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깜빡 잠든 엘리야를 향하여 그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메이크업 잠깐 일어나라 하시고 부은 떡과 한 배의 물 엘리야가 자기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번아웃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이 되고 소유된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토닥여 주는 것입니다. 힘내라며 먹을 것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탈진이 되고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불에 타지 않고 식어버린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엘리야가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 왜 그따위야? 선지자가 그러면 되겠어? 너 나 못 믿는 거니? 그래 책찍질하거나 하나님 윽박지르거나 하나님 엘리야 향해서 책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도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안 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처지와 형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책찍질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 나이가 이래는 25이요 예빈이는 22입니다. 다 성인의 나이입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답을 찾는 나이입니다. 여전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제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지난 5월 한 달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휴양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부모라고 걱정이 앞서고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우리 예빈이가 교생 실습했던 고등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폭발이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한국사를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키에 저를 닮아서 잘생겼다면서 아이들이 번호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빠 닮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학교 축제 때 예빈이가 댄스를 그 동아리 학생들과 추었습니다.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알고 있던 후배 부부가 예빈이 영상을 보내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라고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부모의 이름이라는 부모의 이름으로 여전히 책망하고 책찍질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때는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때는 일어나라고 토닥여줘야 되고요. 힘내라면서 바리바리 먹을 것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탈진이 되어버리고 또 소진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불이 타버렸던 그 번아웃된 이야기, 하나님의 저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좀 쉬라는 것입니다. 그 전치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쌀이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 로뎀나무이지만 네가 그곳에 쉰다면 그래 엘리야 잠시 좀 쉬어. 여러분 8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대면했던 산입니다. 그럼 그게 힌트 아닙니까? 불에 다 꺼져버렸던 엘리야가 다시 불에 타고 꺼지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네 안에 꺼져버렸던 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엘리야 다시 네가 잃어버렸던 그 소명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오래전에 강국 카피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 강국의 카피였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는 카피의 문구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여러분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진이 오고 소진되어 내 안에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꾸역꾸역 출근해야 되고 다시 꾸역꾸역 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잠시지만 우리 인생의 쉼표를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장에 쉼표 하나 좀 찍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희 두 아들 녀석이 베트남에 자유여행 일정으로 4박 5일 동안 베트남의 다낭에 갑니다. 금년 2월 구정 연휴를 맞아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다낭 여행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 아이에게는 그때의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내내 베트남 이야기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부모 앞에서 이제까지 전혀 하지 않던 예빈이가 다시 베트남 한번 더 가자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처음 해외여행이었던 베트남 여행이 두 아이 인생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패키지로 갔지만 한 번 갔다 왔더니 이제 자유여행도 가능하다며 준비하고 계획해서 오늘 밤에 두 친구가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 베트남은 우리 두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날 때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제 안에 번아웃 시사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정말 엘리야처럼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속한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 목사 사모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그리고 사모님도 다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때였고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3박 5일 동안 그 베트남으로 수련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아직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는 노예에서 50%를 지원을 받아 수련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결혼을 하고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차에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뒤로 하고 그해 8월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과 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또 하롱베이 등을 돌아보며 보내었던 3박 5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버스 안에서 이동하다 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자연스럽게 친교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3박 5일 동안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다양한 베트남의 여러 곳을 관광하면서 거짓말처럼 제 안에 있던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 등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다음 주 오실 그 풍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처음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끈끈한 만남, 첫 만남, 첫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박 5일의 시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제 안에 있던 탈진과 소진, 번아웃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교회 일에 힘쓰고 일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회복의 다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잠시 떠나서 쉬십시다. 이 카피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탈진과 소진을 경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던 문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마태복음입니다. 11장 28장 그 유명한 말씀 아마 여러분이 다 읽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공헌 전진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여기 번아웃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고하고 진진자입니다. 탈진의 상태고 소진의 상태에 빠진 그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유아를 기억하시죠? 당나귀 한 마리가 하루는 그 소금찜을 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다 개울을 건너다 그만 소금의 무게를 못 이겨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무거웠던 소금찜이 너무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물에 빠졌으니 소금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솜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 솜을 지고 가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이 꾀가 생긴 것입니다. 어제 건너던 개울을 건너다가 스스로 자기 발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명 방금 전까지 가벼웠던 짐이 일어설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 당나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탈진이 되고 손이 되어서 그 번아웃까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번아웃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책을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쉬게 하려는 단어는 아나파우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치게 하다, 중지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더 있습니다. 상쾌하게 하다, 기운나게 하다의 뜻이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어라는 단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9년 전 3박 5일 동안 베트남에서 그 하나님의 쉼표, 예수님이 쉬게 하는 쉼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아나파우어 단어처럼 기운나는 시간이었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안에 꺼져버렸던 번아웃이 번인이 되는 경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7월입니다.
7월은 여름의 계절이고 또 우리가 아는 휴가의 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 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직장일을 하시다가 또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을 경험하시고 탈진하고 소진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의 쉼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라고 하셨으니 그 쉼의 축복이 여름 7월, 8월 2달 사이에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쉬시며 우리의 번아웃에서 우리의 소진과 탈진에서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뭐 간곡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바로 그 날 세우시네. 원래 찬양은 아니었던데 오늘 부분을 가사에서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 알겠습니까? 우리 지치고 우리 연약할 때 탈진이 찾아오고 또 우리들 가운데 번아웃이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 다시 한번 저 산을 부수고 풍랑과 함께 하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한번 이 노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내 주님 그때 주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전까지 나 내게로 오라. 나 잠잠히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그 심 때 속에 내 마음이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오셔서 경이로 나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내게 주시는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니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열망 없는 번아웃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가사라는데 영원한 쉼 나에게 주시오. 영원한 쉼. 영원한 쉼 다시 한번 입술을 찬양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번아웃, 탈진과 소진이 주님 말미암아 주시는 힘으로 번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제약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0개가 또한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여러 교회를 생각하며 성경금과 또 건축금으로 감사해서 감사의물, 형제가 도움과하여 연합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베트남 여행을 통해 두 형제가 하나님의 쉼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곁들을 구별하고 또 구분해서 이 모형 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내물들 준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수가 땀방울로 모아지는 헌금에서 알게 해주시고 교회는 이 물질들을 아름답게 한 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거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으신 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로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탈진되고 소진되어 번아웃에 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쉼표를 발견하며 때로 우리의 삶에 번아웃이 찾아올 때 잠시 떠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두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그런 쉼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성도사람들 위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와 그 중에 성경도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자리한 70, 120, 300에 더하여지는 축복으로 세워질 우리 나동교회 위해 출타 중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부터 해외여행 중인 형제들 위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쉼표 하나 새겨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참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